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우리 이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어제는 본문에 대한 중심이라면 오늘은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밤은 잠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 중에 특별히 밤에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을 바꾸어 사는 그것이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깊은 밤이 와도 잠을 자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선 저 철책선을 지키는 초병들, 그들은, 저도 야간 초병을 한 6개월 있었는데 밤에는 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 뜨면 집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또 낮 3시까지 자는데 참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해봤는데, 또 야간에 당직을 근무한다거나 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나 국가 안보나 또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밤에도 잠을 자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동일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 중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밤에도 자지 않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있어야 될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세상은 몸살을 앓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이 평안해지지 못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기도로 깨어있으면 세상이 평안한데, 교회가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세상은 몸살을 앓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철야기도 하고 잠자지 말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영들을 분별할 줄 알고, 어제 저녁에도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온갖 거짓들이 난무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잔다라는 것은 그 거짓들 가운데서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내가 입 딱 다물고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건 거짓말에 동참하는 거예요. 묵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함께 참여하는 것과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서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특별히 교회로 지칭되어지는 요나, 영적인 의미에서 이 요나는 그냥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이고 이 시대의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나는 왜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을까? 그럼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지금 뒤집혀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싣고 있던 모든, 이게 화물선인데 온갖 귀한 것들, 값진 것들을 싣고 저 다시스로 가서 팔려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요나는 왜 깊이 잠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가 왜 영적 잠에 빠지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잠이 옵니다. 여러분, 이미 요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나셨던 임종만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들려준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늘 기억이 납니다. 교회만 오면 늘 주무시는 분이 있대요. 설교를 시작해도 주무시고 찬송을 해도 주무시고, 그래서 늘 주무시는 분이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할 때에 늘 주무시는 분. 여러분, 물론 직장 생활하고 바쁜 생활하고 힘든 생활을 해서 육신이 피곤해서 조는 거하고 늘 조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 조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어요. 하나는 그 사람에게는 숨겨진 깊은 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으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지금 배가 여러분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숨겨진 죄가 있다면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온다는 겁니다. 마귀는 죄를 통하여서 사람을 지배하고, 마귀는 이 불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배해서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때로는 내가 그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잠을 자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만간 그 사람이 큰 시험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사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내 삶의 지배를 받고 내 사고의 지배, 내 경험의 지배를 받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왜 성도가 영적인 잠을 자느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쫓아가다 보면 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을 거슬리지 않고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잠을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분석하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찬송할 때 내게 기쁨이 있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면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아닌가는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압니다.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기도가 술술술술 잘 나오는데요,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세상에 내가 다른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머릿속에 뱅뱅 도는 기도 제목하고 내 입에 나오는 말하고 달라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지 압니까? 목사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내 머릿속에는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기도 제목하고 내 입에 나오는 말하고 때로는 내 입으로 하는 기도하고 내 머리에 생각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애써야 되고, 하나님 혹시 내 속에 숨겨진 죄악이 없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고기 뱃속에 갑니다. 고기 뱃속에 갔어야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잠을 자고 성도가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어떤 일이 오느냐? 세상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세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 땅입니다. 성도가 잠을 자고 교회가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세상은 풍랑을 만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되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론 죄는 있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풍랑을 만나고 세상이 어려움을 만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가 사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중국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대외적인 문제들이 여러분 정말 정치를 잘못하고 아니면 우리 주변을 끼고 있는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소련이 각자 자기 욕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역사를 볼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역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1937년입니다. 평양에서 성문박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자들이 제명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그 일을 결정하고 교회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될 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교회들, 물론 가결 안 했던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예전에는 종치던 땡그랑 종치던 종까지 딱 걷어가지고 군수물자로 납품했어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1950년 4월 12일에 여러분, 해방되고 난 뒤에 1950년입니다. 대구 제1교회에서 일어났던 기독교 총회에서 우리가 신사참배에 절을 했던 절을 하지 않았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목사들은 3개월 동안 설교하지 말고 장로들은 대표기도 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숙하면서 보내자라는 그런 일을 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자와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옥중에 들어갔던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1950년 4월 12일입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서 6.25 동란이 터집니다. 여러분, 의아한 일일까요? 그냥 있는 일일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는 역대 장로 대통령이 3번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장로 대통령 시절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자랑할 만합니까? 내세울 만합니까? 한 사람은 얘기하겠습니다. 장로가 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목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배 설교 한번 하고 왔다고 사진 걸어놓고 폼 잡고 거들먹거릴 때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청와대 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예배에 한 번도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러주면 들어가서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장로 아닙니까?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침마다 아침 안개를 걷으면서 조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얘기 누가 좀 한마디 했더라면 대한민국에 IMF라는 괴물이 찾아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1997년에 IMF라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괴물이 대한민국을 휩쓸어 갔습니다.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잠을 자면 세상이 풍랑을 만납니다. 성도가 영적인 잠을 자면 이웃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까워, 그렇게 요파 항구에서 사서 다시스에 가서 팔아서 큰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죽게 됐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인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온 배가 뒤집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풍랑을 만나 못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헬 조선이, 지옥 조선이다 그러고 많은 청년들은 일본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 하고 있냐?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이 노래 잘 안 부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정들 마음 없어요. 우리 그 노래를 예전에 많이 불렀어요. 물론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세상에 나는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꿈을 두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노래는 좋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단지 우리는 그렇게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몸살을 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풍랑을 만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만난 풍랑을 향하여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잠을 깨워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죽은 영혼 살려야 되고, 마귀가 사람들에게 온갖 거짓말로 뒤덮어 놓은 것을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통해 교회를 깨우시는 일을 우리가 6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다 버립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지중해에 있었던 신화를 바라보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노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에 있는 물건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신에게 제물을 바치듯이 그렇게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던지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 보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바다에 던지는데 선장이 가서 오늘 6절에 보면 이 자고 있는 요나에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 얘기 아니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네가 믿고 있는 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믿는 신을 향해서 지금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외치고 있는데, 너도 좀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 좀 해라. 혹시 네가 믿는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줄 줄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선장이 왜 요나를 배 밑층에 데려가서 찾았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선장이라면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신에게 빌고 기도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왜 선장은 배 밑층에 내려갔을까? 자기 혼자 살려고. 배 밑층에 내려가면 죽습니다. 그럼 풍랑이 일어나면 가판 위에 나가야 살지.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선장이 배 밑창까지 내려간 것은 배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더 버릴 것이 없는가 하고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난리통에도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죠. 그 난리통에도 자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혹시나 싶어서 이 풍랑 가운데, 야, 지금 사람들 전부 인원수 몇 명이야 하고 헤아려 보니까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혹시 바다에 빠졌는가? 그래서 찾다가 요나를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일어나서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에게 기도해라. 너는 어떤 백성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내 모르지만 네가 섬기는 신에게 빨리 기도하고 엎드리라.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공격하는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극심하게 배척합니다. 신문 기사들 가운데서요, 어느 교회 사건 하나 일어나고, 지금도 여러분 명성교회에서 김삼환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서 결정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 뉴스 밑에 보면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들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 기독교는 싫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한국 교회는 싫다. 그런 얘기들이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지금 실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글들을 실어놓은 걸 가만히 보고, 지금은 글을 본인 실명을 해야 싫기 때문에 못 읽습니다만, 그럼 그런 글을 보면서 그냥 이거 나쁜 놈들이구나, 이 지옥 갈 놈들이구나, 이래 생각해야 됩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기독교 하면 몸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이 내려와서 요나를 깨웁니다. 오늘 저는 많은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있는데, 교회는 저놈들은 원래 저래, 저놈들은 원래 마귀 새끼야, 이렇게 보면서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장이 요나를 깨우는 것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교회를 깨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광주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 정권들을 비판하면서 살아갈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의 불길을 지피고, 교회가 깨어서 전도의 불길을 지피고, 교회가 깨어서 다시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비록 니느웨로 가라 할지라도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가라고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가지 말고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가라고 해도, 비록 나하고 관계가 좀 비틀어져 있는 사람에게 가라고 할지라도 제가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영혼을 건지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도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찬송하고, 깨어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깨어서 전도하고, 깨어서 순종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나태하여 영적인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이 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서도 내가 자고 있는 줄 알지 못하고, 내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잠에 빠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인 것을 주님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는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찬송으로 깨어있고, 감사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어서 이 땅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 영광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이 기도의 불길이, 이 영적인 깨어남이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로 번져나가게 하시고, 한국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물질주의로,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흘러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이 한국교회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반기 전도주일 11월 12일은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고 거짓과 미혹의 영들이 깨어지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들의 진을 파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잘 수행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 하반기 전도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미혹의 영들을 깨어뜨리는 그런 역사에 오늘 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권세가 결박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마귀의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하시고 미혹과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 들고 복음 들고 나아가서 아버지 그들의 강력한 진을 깨뜨리는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가 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사탄의 진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강력한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고 수고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다녀가는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우리가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고 수고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잠시 다녀가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지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해내고 이 귀한 은혜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친구들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번 우리 하반기 전도 주일에 성도들 가정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성도들 가정 안에 믿음이 우선이 되지 않고 세상이 우선되어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기 결석자들, 낙심한 자들이 돌아오고 죽은 영혼 살아나는 날, 방황하던 영혼이 정착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반기 전도주일 11월 12일은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언제나 세상이 우선되어져 있고 하나님 중심하여 살지 못하고 교회는 나오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늘 세상으로 기울어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남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아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결석하고 있는 자들, 아버지,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정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정착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 주변에 아직도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불신 영혼들이 주님의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날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하반기 전도주의를 두고 다시 우리 기도합니다. 자막 넘겨주세요. 부족한 제가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가장 분명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말씀을 잘 증거하여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당일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 지혜롭게 순조롭게 잘 섬겨서 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반기 전도주의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부족한 종에게 주님이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진리, 복음의 능력을 주님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 속에 주님이여 이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복음을 진리를 잘 증거하고 잘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그들의 마음에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구나. 아버지 하나님 당일에 주님이여 여러 가지 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섬김이 복되게 하시고 섬김이 아름답게 하시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안정되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루고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치인들이 썩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썩고 부패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들이 더욱 정결해지고 성도들이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해서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게 해달라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부가 아버지 이 나라의 관료들이 하나님 이 나라의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자들이 정말 주님이여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법하는 기관들이 건강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이여 모든 것 동성애와 동성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사상들, 이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여 국가를 운영해가고 있는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모든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당리 당략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족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주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교회가 주님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한국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이여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성도가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물질주의로 성장주의로 성공주의로 흘러갔던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교회들마다 새벽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역사를 통하여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가 성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잠에서 깨어나라고 외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안에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치료하셔서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들 되어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